아멘. 얼른 코로나가 가가지고 우리 성가대가 완전체가 좀 이렇게 찬양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지금 절반 조금 넘게도 이렇게 잘했는데 완전체가 뭐 얼마나 더 멋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1.5단계라 30%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가대는 30% 더 50% 앉은 것 같아서 시청에서 나오면 또 한 소리 듣겠는데 내가 욕 먹지 뭐. 근데 끝에 앉은 분들이라도 바짝 붙어요. 가방 저 안쪽으로 놓고 안 가지가 그 옆에 사람 안 가지가게 생겼구만. 봐요, 그 뒤에. 그렇지, 더 바짝. 머리 짧게 깎은 게 이쁘구먼. 그렇게 길게. 그래. 하여간 여러분 자리도 끝에 앉은 분들 끝으로 바짝 붙어요. 그래야 좀 넓은 것처럼 보이잖아. 지그재그로 이렇게 앉았으니까 하여간 끝에 있는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다리셨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실 겁니다. 아멘. 우리 청소년부 담당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청소년부를 아주 잘 하시는 목사님이라 젊은 목사님 우리가 스카우트 했어요. 우리 김생수, 성경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 김생수 목사님, 김유빈 사모님이세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교회에서도 청소년부 시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애들이 굉장히 예민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고 도와줘요. 우리 청소년부가 어디나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학교 기관 중에 청소년부가 제일 약해. 한 150명 정도 이렇게 모였었는데 그것도 제일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좋은 목사님 오셔서 청소년부가 은혜가 넘치고 부흥하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자, 인사하세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면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한번 했던 얘기인데 요즘 자녀 양육에 관한 책들이 잘 팔린대요. 올바른 자녀 교육 이런 책들이 서점에서 많이 팔린대요. 그런데 그걸 사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녀들이 사간대요. 왜 너희들이 이게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우리 부모가 나를 올바로 기르는지 보려고 확인하려고 그런대요. 여러분, 이 자녀들은 사실은 보물덩어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덩어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석으로 주셨어. 우리가 이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다듬고 그러면 정말 보석처럼 빛날 건데 우리가 현찮아 가지고 우리가 경험도 없고 또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보석처럼 빛나야 될 아이들을 그냥 돌덩이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5월달이 가정의 달이고 오늘이 첫 주일이 한국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켜요. 우리 성가대도 어린이 찬양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아이를 정말 잘 이렇게 기르고 있는지. 근데 그게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려는 거거든요. 보여주려는 거.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한번 비춰보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더 잘 우리가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다 하나님 앞에 빛나는 자녀가 되도록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자녀들이 다 커버렸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기도해 줄 부분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없는, 결혼 안 한 분들도 있고, 자녀들이 없는 분들, 여러분, 그러면 자녀가 꼭 내 자녀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 안의 자녀들, 우리 일가 친척들의 자녀들, 우리 교회 계시다가 강릉에 가 있는, 강릉 그 병원에 원목으로 가 있는 김상훈 목사님, 우리 교회에 계셨을 때 5명 입양했었어요. 5명. 근데 저보다 나이가 1살 적어요. 그러니까 적은 나이가 아닌데 자꾸 아이들을 입양을 해요. 그래서 제가 5명 입양 그만해라. 그 아이들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냐. 5명으로 끝내라. 그것도 굉장한 거다. 그런데 강릉 가더니 또 막 입양을 하고 11명째. 제가 몇 년 전에 갔더니 이제 돌 지난 애를 입양했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런데도 그냥 웃고만. 여러분, 11명 그 기관에서 이 장애가 있고 참 어려운 아이들을 목사님이 좀 맡아서 좀 사랑으로 길러주세요 이러고 부탁을 한대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니까. 그 아이들도 그런데요, 엄마 아빠가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아이들을 입양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자라게 해달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11명이에요 지금. 몰라, 또 한 명 했나. 자고 나면 한 명씩 하고 막 이래. 이게 11명인데 여러분, 그 11명을요 제가 우리 자식들 사랑해주고 기르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길러요. 어떻게 그러나 몰라. 옷 하나도 물론 많은 부분은 기증도 받고 그래서 하는데 옷 하나도 함부로 입히지 않아요. 신발 하나 아무거나 신기지 않아요. 그럴 정도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온 세상에 이 애 하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길러요.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여러분, 온 세상의 아이들, 또 우리 교회 아이들, 일가 친척 아이들, 입양한 아이들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자녀들이에요. 그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4절 5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쉐마라고,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이다, 생명 같지만 성경 중에서도 여러분 이 쉐마 이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생명처럼 여겨요. 우리가 주기도문 늘 외우듯이 이들은 이 말씀을 늘 외우죠. 그리고 이 오늘 말씀대로 그들은요, 집에 들어가는 대문에 요 쉐마 요 말씀을 그 양피지에다 적어가지고 송아지 가죽 이렇게 속에다가 넣어서 전 세계 모든 유대인의 집 대문에는 요게 붙어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의 요점은 뭐냐면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을. 그런데 먼저 자식들에게 나는 하지 않으면서 자식들에게 그냥 입술로만 잔소리하듯이 가르치지 말고 네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걸 보여줘라. 네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네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응답 받는 걸 자녀들에게 보여줘라. 그 하나님을 물려주고 가르쳐줘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왜 네 부모를 공경하냐? 왜 네 부모에게 순종하냐? 그러면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공부시켜주고 나를 입혀주고 사랑해주고, 그건 두 번째예요. 그거 아니에요. 왜 네 부모를 공경하냐?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공부 많이 시켜주는 거, 재산 많이 물려주는 거, 뭐보다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건 남에게 맡기지 않아요. 교회에 맡기지 않아요. 학교에 맡기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아요. 그건 부모인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믿겠지요. 권사님 왜 애가 교회 안 와요? 아이, 내비둬요. 나중에 믿겠죠. 나중에 언제 믿어 그 자식이. 서울로 학교 가면 장로 자식이고 목사 자식들이고 술 퍼먹으면서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러는데, 우리랑 다르잖아요. 교회 안 나가도 공부만 잘하면 서울대만 가고 좋은 학교만 가면 좋은 데만 취직하면,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요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무슨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학교 합격하고 시험 붙으면 그냥 거품 넣으면서 자랑하고.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잘 되고 잘났어도 여러분 예수 제대로 안 믿고 하나님 제대로 모르고 여러분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정말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축복하고 인도하는 걸 애들에게 보여주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한번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그런 말이에요.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네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써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왜? 하나님은 유일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신들은 다 가짜들이고 거짓된 신들이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이고,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쳤어요. 예수님 부활했는데도, 예수님이 찾아가 만났는데도 염치도 없고 그러니까 금을 매들고 제자들 몇 명 데리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이 그걸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딱 한 가지 물어봐.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여러분, 다른 거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말이 없지만 그건 베드로가 그건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건 대답할 수 있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말은 뭐냐? 됐어. 그거면 됐어. 그러면 내 대신 내 양들을 네가 이제부터 돌봐라. 우리가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성가대를 하고, 여러분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너 나 사랑해서 했니? 그거 하나 물어볼 거예요. 너 나 사랑해서 했니? 아니면 무서워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고 저주받을까 봐 그랬니?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너 축복받으려고 그래서 했니? 하나님 물어볼 거. 너 나 사랑해서 했니? 너 사랑해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사랑하고,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우선 내 생애 첫 번째 언제나 하나님, 그걸 자녀들에게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도 평생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며 내 삶의 우선순위 1번이 하나님이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러면 그 자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대학 안 나와도 괜찮아. 재산 안 물려줘도 괜찮아. 여러분 재산 물려줘 봐야 자식들이 막 원수가 되고 싸우는 거 우리가 눈으로 대재벌들 보잖아요. 아무것도 안 남겨줘도 아무것도 못 배우게 해도 가르친 거 없어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그 자녀의 인생은 여러분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하느냐.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냐? 유일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기까지 우리를 전부 다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6절 7절을 읽습니다. 6절 7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건데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을 물려주는 거예요. 성경책을 주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이 내 길을 내가 평탄하게 할 거다 네가 형통하리라 약속하셨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성경을 늘 읽고 입으로 읽고 그 다음에 밤낮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걸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활짝활짝 열어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언제나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그대로 살고 여러분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여러분 늘 읽고 빈센트인가 그거 그만 맞나? 빈센트 맞아요? 모르는 나만 아나? 그 드라마 있잖아요. 요즘 드라마 빈센조인가? 네, 그런 거 그만 보고 그냥 이제 성경 읽고 시간만 나면 성경 읽고 또 그 말씀 생각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우리 자녀들의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가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나든지 왜 자녀들은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손목에 또 이마에 또 대문에 문설주에 이 말씀을 자꾸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자꾸 보고 기억하게 하려고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 아이가 눈만 뜨면 말씀부터 읽게 하고 글을 알게 하면 모세오경 그 중에 레위기부터 피해복음인 레위기부터 읽게 하고 그리고 학교에다만 맡기지 않고 부모가 늘 가르치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냐면 13살에 아이들이 성인시 가기 전에 이 율법 시험을 치러요. 그래서 합격하면 여러분 이 온 가족들이 다 친척들이 또
그 회당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이 하이라이트가 한 3시간 하는데, 랍비가 그 할아버지에게 두루마리 성경을 주면 그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그 아들이나 딸에게 성인식 아내한테 줘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 두루마리를 갖고 회당을 삥 돌면 모두가 일어나서 축하해 주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딸이나 아들에게 이 율법책을, 모세오경을 이렇게 주면서요, 거의 다 운대요. 거의 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런대요. 내가 자식을 낳아 할 일을 이제 다 했다. 그 말씀을 가르쳐서 율법 시험에 통과하게 하고 이제 성인식을 할 때, 그런데 내가 자식을 낳아 할 일을 다 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데요. 그러고 운대요. 그러니까 부모가 제일 중요한 게 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이 아이가 이게 한 바퀴 돌고 강대상에다가 두루마리를 놓으면 그 아이는 이제 율법의 아들, 딸이면 율법의 딸, 바르 미츠바 율법의 아들, 바르 미트바 율법의 딸, 이렇게 이름을 붙인대요. 걔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아버지 없으면 어머니가 하겠죠.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최선의 할 일은 뭐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얼마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해주나요? 다 그 교회에다 맡기고, 그것도 요즘 학원 다니고 뭐 하느라고 일주일에 1시간 와서 그것도 한 20-30분 말씀 듣는 거, 그걸로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거 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졌습니까? 이 원어는 새기고라는 말은 문신하라는 말이에요. 문신하. 남자들은 목욕탕 가면 이런 데다 착하게 살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문신. 뒤에 등에다가 막 그 용의 문신 같은 거, 나는 저거 하느라 얼마나 아팠을까. 그렇게 마음의 말씀을 새겨놓으라는,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늘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잘 아는 말씀이겠지만, 대통령 취임식 하는 날 어머니가 남겨준 조그만 성경, 어머니가 9살에 돌아가시기 전에 준 조그만 성경을 들고 얼마나 읽었는지 다 헤어진 그 성경을 보여주면서 회중들에게, 여러분, 이 성경은 저희 어머니가 9살에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물려준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 성경이 나를 오늘 이 미 합중국의 대통령의 자리까지 나를 이끌어 왔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이 성경 말씀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물려주면 그 아이들을, 그 말씀이 대통령의 자리로도, 정말 위대한 자리로도, 하나님이 멋지게 쓰시는 그 자리로, 여러분, 그 성경이 그 아이들을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세기 최고의 그 심리학자라고 하는 의사인데, 정신과 의사인데,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히틀러에 의해서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잘 아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매일 몇십 명이 가스실로 들어가가지고 죽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수용소에 끌려가서 이제 그 수의 같은 거, 그 수용자들이 입는 옷을 입었는데, 이 옷깃에 뭐가 딱딱하더랍니다. 근데 그걸 확인할 겨를도 없지요. 밤에 자다가 깼는데 요 생각이 나서 요걸 빼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거를 수용자 누가 이 펜을 어디서 얻었는지, 종이를 어디서 얻었는지 그걸 적어갖고 똘똘 말아갖고 요 끝에다 넣은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새기고, 날마다 오늘 가스를 들어갈지 내일 들어갈지 죽지 못할 만큼만 먹으면서 그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이런 마음이 막 들었는데, 한편에 누군가 몰라도 누군가가, 이 사람은 이미 죽었죠. 끌려가서 죽기 전에 이 말씀을 써가지고 이 옷에다 넣었는데 하필이면 그 옷을 내가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내게 주시는 거다. 내게.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자. 너무 힘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요. 그 수용소 내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자기가 아는 말씀을 늘 되뇌이고 이러며 지냈어요. 여러분, 급기야 전쟁이 끝나고 끝날 때까지 살아남아서 이분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여러분, 이분이 이 의미요법이라는 치료법을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했는데, 의미요법이 뭐냐면 로고라는 로고라는 말은 로고스, 말씀, 그리고 테라피, 치료, 말씀 치료, 이걸로 20세기의 최고의 그 정신학계 이쪽의 최고의 학자가 되고 의사가 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결론이 이거예요. 그 수용소 내에 있는데 두 부류가 있더랍니다. 그 죽음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수용자를 배려해주고 섬겨주고 자기 먹을 걸 나눠주고 아픈 사람 주물러도 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요, 아픈 사람부터 가스실에 보내는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가 먼저 가스실로 가서 죽고 그러더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래요. 근데 또 이런 부류가 있더래요. 그 다른 사람이 몰래 빵을 먹으면 안 되는 걸 먹었다든지 병이 들었다든지, 그러면 그걸 밀고를 해. 독일군한테 그러면 그 밀고 하는 사람은 빵을 하나 더 준다든지 조금 편한 자리로 옮겨준다든지 그런 데네.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밀고 해가지고 자기가 조금 편해지는, 아주 독일군보다도 더 나쁜 사람들이 그 안에도 있더래요. 똑같은 유대인들인데. 그래,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니까 왜 저럴까? 저는요, 늘 설교할 때는 왜 저렇게 눈을 감고 졸을까? 잘 듣는 사람도 있는데 난 그걸 늘 분석해. 왜 저럴까?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저럴까? 이렇게 분석을 해. 성가대에 앉아서 왜 눈을 감을까? 이런 걸 늘, 이 사람도요, 정신과 의사니까 왜 저럴까? 여러분, 이분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 말씀이 마음에 없는 사람, 그렇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 늘 유대인들이니까 성경을 읽고 배우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늘 말씀이 마음에 있어가지고 그 말씀 인도하는 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 안에서도 그렇게 배려하고 섬기고 올바로 살고 삶의 의미를 알고 그러면서 행복해하고 그러더래요.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자기 욕심, 자기 이기주의, 그걸로 사니까 딴 사람이 어떻게 됐든 말든 딴 사람 고발해갖고 죽게도 하고 더 고문당하게 하고 자기만 조금 더 편하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 로고테라피라는, 말씀이 그 안에 있게 하면 그 사람이 올바로 살고 삶의 의미를 찾고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씀으로 치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말씀을 심겨주면요, 그 아이들이 이 세상을 올바로 살게 되고요, 삶의 의미를 알고 살게 되고요, 그리고 또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에 심고 새기고 그리고 그걸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말씀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또 하나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기도를 물려줘야 된다.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어라. 그 말은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신다, 그런 의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우리 이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기도를 빼고선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기도의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기도하는 법을,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을 여러분 물려주면 그 자녀들이 평생에 하나님의 응답과 도움과 인도하심 속에 살 수 있어요. 아멘. 자녀들에게 우리 저 영상 이렇게 말씀 화면 사진 준비한 거 보시면 저렇게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진 봐봐요. 저렇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요. 늘 집안에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휴가 때 이렇게 저 서울에 순복음 금식기도원을 가면 참 보기 좋은 모습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휴가를 얻어서 방학인 자녀들과 초등학교, 중학생 이런 자녀들과 금식기도원을 들어와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야, 너는 먹어라, 배고프지 않니? 한창 클 때인데 엄마 아빠는 금식아 드려도, 그러면 그 아이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괜찮아요, 좋아요,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며칠씩 금식 기도하고 거기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돈을, 재산을 수십억 물려주는 것보다 그렇게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을 경험하게 하는 거, 평생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예전에는 아이들이 방학 되면 아이들에게 얘들아 방학 됐으니까 내일 우리 새벽 예배 나가자.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그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데리고 여러분 새벽 예배 나서 온 가족이 기도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학원 다니느라고 그런 모습들이 자꾸 사라져. 기도의 자리에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모습들을 그 아이들이 체험케 하고 보여주고, 그거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그거보다 더 자녀들에게 귀한 선물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자녀들도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해주고, 그게 하나님을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아멘. 내가 먼저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걸 보여주고. 저희 어머니는 배운 게 별로 없는 옛날 분이셨지만 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가 굉장히 멀어서 새벽 기도를 못 갔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아이들 저녁밥 주고, 그리고 우리가 막 잠들 때쯤이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셨어요. 하루에 한 2시간씩은 하셨던 것 같아요. 막 기도하다 방언으로도 하시고. 저희는 어렸을 때 그 어머니의 매일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 기도 덕분에 모든 자녀들이 다 지금은 예수 믿고, 여러분 이렇게 목사도 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기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또 은혜를 받는 걸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그 자녀들도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도록 하세요. 그게 여러분 어떤 유산보다도 더 귀한 유산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가 남긴 유산으로 살아갑니다. 우린 유산 그러면 재산만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재산은요, 적당히 있으면 물려주고 재산만이 남겨주면
자식들 서로 원수되잖아요. 더 중요한 게 많지요. 건강도 있고 사랑도 있고 부모가 부부간에 행복하게 사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물려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걸 물려주고, 하나님 말씀을 물려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걸 물려주고. 아멘. 서울의 강림교회 최영순 집사님이라는 분이 80 다 되신 분이에요. 이분 남편이 부산에서 큰 버스 회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화병 때문에 날마다 술을 먹어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급기야는 폐인이 돼갖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소식도 몰라. 최영순 집사님이 그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 5명 남긴 아이들,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이 아이들 먹이느라고, 굶기지 않으려고. 여러분,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다 이제 어른들이 됐죠. 큰아들은 목사가 됐고, 둘째 아들은 의사가 됐고, 큰딸은 목사 사모가 됐고, 둘째 딸은 대기업 상무가 됐고, 딸이, 그 다음에 셋째 딸은 미국에 가서 샌프란시스코 신문사의 기자로. 신앙도 얼마나 좋은지 5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아주 당당하게 컸어. 많은 사람이 물어봐요. 집사님, 어떻게 혼자 힘으로 자녀들을 저렇게 잘 길렀어요? 그럴 때마다 이분은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새벽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우리 아이들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서 이 5 자녀들을 맡아주세요.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키워주세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서 이 5 자녀들을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여러분 학교에서 마치고 돌아오기만 하면 아이들 하나하나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서 이 아이를 도와주세요.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날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 아이들 학원도 못 보냈습니다. 학비도 못 대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키우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 이 최영순 집사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아멘. 근데 그 최 집사님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자녀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잘 키웠어. 왜? 기도해서. 우리는 그보다 여건이 더 좋은데도 여러분 아이들이 신앙생활 하나 제대로 똑바로 못해.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고, 그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서.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걸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은 부모의 유산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유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말씀이 마음 안에 있는 그 유산,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 유산 물려주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1원 1푼 안 물려줘도, 자녀들 제대로 못 가르쳤어도 이 하나님만 알게 해주고 물려주면,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정말 멋지게 축복하시고 또 행복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물려줬으므로 회개합니다. 이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보여주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제대로 자녀들에게 물려주겠습니다. 저들의 하나님께서 저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저들을 일생 동안 도와주시고, 우리 저 아이들 하나님이 일생 동안 인도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올바로 하나님을 물려주지 못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회개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그 사랑하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서 주님 그것을 보고 자녀들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서 주여 우리 자녀들이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하나님 기도하고 응답받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므로 주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일생 동안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주님이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가 이기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저렇게 보석 같은 자녀들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제대로 하나님을 물려주지 못하고 제대로 우리가 저들을 잘 키우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주님,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서 우리가 응답받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 아이들이 만나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유산으로 물려주어서 우리 자녀들 평생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우리 자녀들 되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